저도 그래서 지난 한 주간 저희 아버님이 이제 27년생이신데요.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보니까 그 40대 초반의 사진을 보고 회상하는 시간 가졌었는데요. 여러분의 아버지는 어떤 분이셨나요? 네. 옛날 아버지들은 많이들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술독에 빠져가지고 가족들을 다 힘들게 하고 거기다가 또 노름 빠져가지고 가족들에게 고통을 안겨주고 가족들을 팽개치고 또 어떤 아버지는 바람을 피면서도 막 당당하신 분들이 계셨어요. 세상을 향해서 한 번도 이렇게 큰 소리 쳐본 적이 없는 그런 아버지. 든든하고 사랑스러운 아버지가 그렇게도 그리웠건만 한 번도 우리 아버지가 자랑스럽거나 든든하다는 느낌을 받아본 적이 없는 그런 여러 형태의 아버지에 대한 추억과 기억들이 있으실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참 그 아버지에 대한 아픔이 많은 사람인데요. 뒤돌아보니까 세월이 이만큼 지나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잘났던 못났던 능력이 없던 능력이 없던 우리들이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우리 아버지가 존재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부인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이런 단어가 생각이 났어요. 애증이라는 거 있습니다. 애증이라는 단어 여러분 아시죠? 그죠? 이것은 사랑과 마음이 혼합된 감정이에요. 너무나 원망스럽고 밉지만 또 동시에 너무 보고 싶고 그리운 상대를 향해서 애증 관계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 어버이로부터 특히 아버지로부터 상처와 고통을 받고 그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이 자녀들이 성장해서 자신이 이제 부모가 되어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런 느끼는 감정, 그것이 애증이 아닐까.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시는데 불러보고 싶지만 불러보지 못한 그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 특히 우리 옛날 아버지들은 특히 이 자매님들, 따님들은 상처를 많이 받더라고요. 그 아버지로 인해서 참으로 힘든 세월을 보냈지만 그래도 지금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 아버지가 불쌍하다고 여겨지고 미움과 증오가 변해서 어느덧 그림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 자녀들은 아버지에게서 이제 선과 공의와 질서를 이제 배우게 되는데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셨나요?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바로 그 애증의 관계를 잘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싶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 입장, 자녀 입장 그리고 하나님 마음을 배울 수 있는 귀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윗에게는 여러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아들이 바로 솔로몬이라는 아들이 있고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이 두 아들은 여러모로 비교가 됩니다. 이 솔로몬은 그 중에 그래도 효자라고 여길 수 있겠고요. 그리고 신앙이라든지 인품이라든지 이런 여러 면에서 다윗의 후계자로 생각할 정도로 모범적인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압살롬은 좀 달랐어요. 성격이 포악하고 권력에 대한 욕심이 참으로 많았던 아들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여러 자식이 있었지만은 참 금신덩어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우리 옛날에도 자식이 많았던 시절에 보면 그 중에 꼭 한두 명은 사고뭉치, 부모의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하는 그런 자식이 하나씩 있었잖아요. 바로 이 압살롬은 바로 그런 아들입니다. 아버지에게 반기를 들고 아버지를 쫓아내고 지가 왕이 되겠다고, 요즘 말로 말하면 구테타를 일으킨 불효막심한 아주 그런 그 자체입니다. 근데 그 압살롬이 전장터에서 전사를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악의 축이 제거가 됐기 때문에 다양한 일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국가적으로 볼 때는. 그래서 백성들이 이구동성으로 오늘 그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중간쯤부터 보면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 압살롬입니다. 같이 죽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잘 죽었다라는 겁니다. 천벌을 받을 놈, 나라를 어지럽게 한 것뿐만 아니라 아비를 몰아내고 지가 왕이 되겠다고, 이런 놈은 죽어도 싸다, 고소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 패역한 아들로 인해서 피해자인 이 다윗은 어떠했느냐는 거예요. 자, 33절 보실까요? 왕의 마음, 다윗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아, 내 아들아. 이 입장이 되지 않으면 이 감정을 잘 모를 겁니다. 그렇죠? 아마 몹시 슬프고 괴롭고 힘든 그런 표현들을 다윗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그의 죽임을 반기고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기뻐할 수가 없었습니다. 불효자나 효자나 다 내 자식이기 때문에. 어릴 때는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정말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나? 저런 아버지가 내 아버지인가? 저런 자식이 내 자식인가? 등등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을 텐데요. 그러나 우리가 아는 대로, 말하는 대로 천륜은 끊을 수 없는 겁니다. 백성들의 관심은 지금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 이기는 데 있었지만은 오늘 말씀 보면 다윗의 관심은 오직 그 아들 압살롬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에 32절에 있잖아요.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이게 아버지 마음이 아닌가 싶어요. 다치지는 않았는지, 부상을 당하지 않았는지, 거기에 온통 신경이 가 있는 겁니다. 패역한 아들 이 압살롬은 마땅히 죽어 없어져야 할 사람입니다. 이것이 보통 사람들의 생각이죠. 그러나 다윗 아버지는 달랐다는 것입니다. 이 아들의 죄가 꼭 자기의 죄 때문으로 생각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대신 죽었더라면, 비록 돌판매를 맞을 만큼 악할지라도 아버지 입장에서 볼 때에는
목숨과 바꿀 수 없을 만큼 사랑하는 아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토록 자식을 사랑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으면 좋겠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게 되는 겁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압살롬이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 딸로서 우리는 잘 살았나요? 네. 막 개인마다 다르겠지만 우리가 부끄러운 삶들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욕되게 하고 그 사랑을 왜곡하고 변질시켰던 우리 자신들입니다. 우리 죄로 죽어 마땅한 죄인들입니다. 다윗은 내가 대신 너 때문에 대신 죽어야 되는데 말했지만 대신 죽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대신 죽으셨어요.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의 모습을 잘 표현해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4절인데요.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정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그리고 3절 보실까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한마디로 말하면 소나 나귀들은 그 임자를 알고 구유를 아는데 하나님의 자녀인 이스라엘 백성들, 저와 여러분 짐승만도 못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면전에서 우상을 섬기고 방금 전에 은혜 받았던 그들이 방금 후에 뒤돌아섭니다. 압살롬 같은 그런 모습이죠. 그렇죠? 압살롬보다 나는 좀 괜찮습니다 하는 분 있으면 우리가 표현해 볼 수 있을까요? 아마 어떤 누구라도 항변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대하십니까? 오늘 그 모습은 바로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슬퍼했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들. 대신 죽었다라면이라고 가슴을 아파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 방황하고 이렇게 이럴 때 아니면 또 여러 가지 힘든 일로 고통받을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실까? 그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니까 우리가 막 말하고 막 살고 막 행동하는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찢어지는 거죠. 범죄하는 우리를 가슴 아프게 지켜보십니다. 그리고 그 범죄의 결과로 멸망의 길로 걸어가는 우리를 보시고 급기야는 독생자를 보내주신 십자가에 대신 죽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압살롬에서 대신 죽을 수 없었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섬겨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래서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사랑과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어버이주를 맞아서 이 아버지에 대한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그 사랑을 우리가 확증할 수 있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만 얘기하면 또 그렇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어머니를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고 가련한 존재는 누군가? 어머니라고 생각합니다. 엄마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럴까요? 자식 때문입니다. 저는 남자라서 잘 모르는데 우리 엄마들이 나를 낳을 때, 자식을 낳을 때 뭐 요즘은 수술도 하지만 수술하든 뭐 순산하든 목숨 걸고 아기를 낳습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될 것 같아요. 남자들은 잘 몰라요. 아빠들은 잘 몰라요. 그래서 예로부터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악천은 있어도 악모는 없다 그래요. 성경에 보면 이런 어머니들이 이야기가 나와요. 열왕기상 17장에 사르밧 지방에 사는 한 과부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 옛날에는 뭐 과부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혼자 자식을 키우는 이 엄마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고통과 환경 속에 살아갑니다. 경제적으로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특히 경제적으로 오늘 이 사르밧 지방에 사는 한 이 여인의 이야기는 정말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이야기들이에요. 자식을 위해서 땔감을 준비하는 거예요. 이제 아들에게 먹일 마지막 식사를 준비하게 됩니다. 하나는 이 여인의 마음을 아셨는지 엘리야를 그곳에 보내줘서 과부를 만나게 해주십니다. 그 과부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식에게 마지막 그 음식을 엘리야에게 이제 주게 됩니다. 저는 이제 이 부분을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굶어 죽더라도 내 아들 이만큼은 살려주십시오. 그 마음과 믿음으로 이 마지막 음식을 주의 종에게 드렸던 것 같아요. 그 마음과 믿음이 통했는지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평생 먹을 만한 음식을 주십니다. 그런데 좀 있다가 이 아들이 이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엄마는 이 엘리야를 찾아가서 내 아들 살려달라고. 그래서 이 엘리야는 이 믿음의 엄마의 마음과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 이 아들을 살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엄마는 이런 거예요. 아까 초장에 제가 이런 아버지들 소개를 했는데 때로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 아버지들이 그런 아버지들이 있었어요. 근데 어머니는 가정을 지키고 자식을 지키는 거예요. 그 신앙도 이 엄마의 기도가 있는 한 가정은 산다. 자식들은 산다. 교회는 살고 나라는 산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만큼 어머니의 기도, 믿음, 간절한 사랑은 그 누구도 흉내낼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다윗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윗에게 또 아들 솔로몬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솔로몬에게는 이제 아도니아라는 형이 있었습니다. 이 아도니아가 그 어머니 밧세바죠. 밧세바에게 한 번은 이런 요청을 합니다. 아버지 다윗에게 여러 후궁인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자기가 뭐 마음에 들었는지 예뻤는지 그 후궁을 자기에게 달라는 거예요. 자기 엄마한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결국 이 패륜이고 천륜을 깨는 거고, 결국 아버지를 욕되게 하고 결국 자기가 아버지 자리에 되겠다라는 것과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 어머니 밧세바는 괴로워합니다. 들어줄 수 없는 부탁을 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솔로몬의 귀에 들어갑니다. 솔로몬은 이 아도니아 형을 죽입니다. 권력 앞에서 형 동생이 어디 있겠어요? 자, 이런 가정의 비극에 가슴이 멍든 사람은 누구냐? 바로 어머니입니다. 밧세바. 자, 이렇게 어머니는 항상 자식들 향해서 조마조마한 거예요. 나이가 어릴 대로, 청년 때는 청년대로, 장가가서 시집가서 애 낳으면 애 낳은 대로, 나이가 먹어서 환갑이 지나도 항상 조마조마. 이게 뭐예요? 어머니입니다. 근데 요즘 보면 가끔 아주 나쁜 사건, 사고들이 있어요. 한 사례를 소개해드리면, 어떤 가정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다섯 형제가 있었대요. 오남매가 있었는데 이제 어머니 혼자 계시는데 연세가 많으셔서 누가 모셔야 되느냐라고 회의를 하다가 서로 싸우는 거예요. 네가 내가 하면서 막 욕하면서 막 싸우면서 이러는 거를 저 건너방에서 어머니가 듣고 있었어요. 이 어머니가 내가 자식들에게 짐이 돼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아파트 시청에서 뛰어내려서 자살을 했다는 거예요. 자, 이게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마태복음 15장에 가게 되면 이제 신약 성경에 가나안 여인이 나옵니다. 자기 딸이 귀신 들린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꼭 고칠 수 있다라는 그런 소식을 듣고 자기 이방인이지만은 예수님 앞에 가서 간청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마태복음 15장 26절에 이런 말씀을, 섭섭한 말씀을 하세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개는 이방인이고 자녀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오셨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여인이 개취복을 당하면서도 물러서지 않습니다. 뭐라고 그랬냐면은 27절에 주님 맞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이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감동하셔서 그 믿음을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 땅에 병이 났습니다. 여러분, 자녀 일이라 그러면은 어떤 모욕을 받아도 기꺼이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어머니입니다. 엄마예요. 자식을 위해서라면 자존심이나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어머니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또 있더라고요. 평생을 시각장애로 살던 그 사람이 우연히 기회에 수술을 하면 시력을 회복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건강한 이 안구를 기증받는 일이었어요. 한참 기다리는 나타나지 않는. 근데 어느 날 이제 병원에 전화가 왔습니다. 기증자가 나타났습니다. 수술 준비하라고. 수술을 받았습니다. 성공을 했습니다. 너무나 기뻤습니다. 이제 붕대를 푸는 날 일만 남았는데 붕대를 푸는 날 그 감격스러운 순간 그가 제일 먼저 본 것은 뭐냐면 어머니 눈에 붕대가 감겨져 있는 거예요. 이 어머니가 아들에게 말합니다.
얘야 미안하다. 내가 두 눈을 다 주면 좋겠지만 내가 두 눈을 다 주면 실명하면 이 애미를 데리고 네가 얼마나 고생이 많겠니. 그래서 하나밖에 줄 수 없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거죠. 만들어낸 얘기인지 진짜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가능한 얘기인 것 같아요. 어머니의 사랑은 고통 가운데 주어진 사랑입니다. 우리가 외로울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예요? 엄마죠. 여러분에게서 첫사랑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사실 잘 따져보면 어떤 예쁜 그 여학생, 잘생긴 남학생이 아니고 엄마입니다. 우리에게 첫사랑은 엄마예요. 어머니는 영원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항상 그리움의 대상이 되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사실 설교하는 저 자신도 불효자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없지만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또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부모님 혹시 살아계십니까? 네. 정말 잘 해드려 갔고요. 계시다는 것 자체가 복이 아닌가 싶어요. 제가 그 예수전전에서 훈련을 받을 때 고아원에서 훈련을 받았어요. 거기서 6개월 동안 먹고 이렇게 했었는데 3개월이군요. 네. 거기서 봉사를 했어요. 제가 그 밥 푸는 봉사를 했었어요. 네. 100명이 넘는 애를 밥을 푸니까 손이 덜덜덜 떨더라고요. 이거 되게 힘들더라고요. 보다는. 네. 네. 그 얘기가 아니고요. 네. 제가 고아원 아이들을 이렇게 보면서 저도 막 부모님 계셨지만 그렇게 고아처럼 살았는데 내가 그때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지금은 아니지만은 고아원 아이들이 살찐 애들이 거의 없어요. 다 한결같이 똑같은 밥을 먹는데도 살이 안 찌. 그리고 걔네들이 이제 학교 갔다 오잖아요. 예. 상을 받았습니다. 누구한테 자랑할 가족이 없는 거예요. 학교에서 친구와 싸웠습니다. 어디서 화선할 대상이 없는 거예요. 제가 그거 보면서 제가 생각을 고쳐먹었습니다. 부모가 믿든 곧든 잘했든 못했든 부모가 계신다는 그 자체가 감사하구나.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 계시든 앞에 계시든 안 계시든 우리는 어머니 아버지를 부를 수 있다라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 근데 그 고아들은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더불어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영적인 고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믿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 길 가다가 전도한다고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아버지를 한번 불러보세요. 못 부릅니다. 네. 영적인 고아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언제든지 그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수가 있습니다. 힘들고 답답하고 어려울 때 기도가 잘 안 돼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아버지, 주여. 그 한마디면 다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분이 성경을 이렇게 연구하신 분이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아버지의 이름을 170번 부르셨대요. 자,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십시오. 찾으십시오. 혹시 육신의 부모로 그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그 모든 것을 덮을 수 있고 회복할 수 있고 내 마음과 생각을 고쳐먹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저는 그 장본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격언 가운데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부모님을 먼저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말씀도 있잖아요. 육신의 부모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영적인 부모를 사랑하느냐.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래야 하나님도 기뻐하십니다. 아니,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습니다. 자, 어버이의 사랑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게 하는 그런 징검다리 같은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본분을 다하고 자식의 본분을 다하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고, 오늘만큼 이미 어버이날은 지났습니다. 그러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부모님에 대한 사랑,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확증하는 마음과 믿음을 갖고 우리 삶이 좀 바른 길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아봐야 오래 살아봐야 100년인데 악다고 부리면서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고 등 돌리고 말 안 하고 그렇게 후회스러운 살기보다는 믿음의 삶, 곧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고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는 그런 저희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함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모습을 보시옵소서. 겉으로는 멀쩡하지만 우리 안에는 아픔과 상처와 고통과 미움과 저주와 고통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부모님에 대한 따뜻한 생각보다 또 미움의 생각도 있을 수 있겠고